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에게 저 집사님 뵈니까 마치 주님 뵌 듯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집사님 뵈니까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뭘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신다면 당연히 예수님 얼굴 뵌 듯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가 항상 애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한 질문을 받고 경험한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 왜 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별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궁색한 답을 하기도 하죠. 야, 다 니네들 잘 키우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왜 사느냐의 질문에 대한 부정한 그러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로마에 어떤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사방에 알아봤는데 한 귀부인이 그런 청년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부인과 이제 어떻게 연락이 되어져서 장학금을 받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귀부인을 만나게 되어진 그런 자리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할 건가? 당연히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 예, 제가 원했었던 그런 시험을 봐서 훌륭한 그런 법률가가 되실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가 평소에 꿈꾸어 왔었던 이상형의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이 지위도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꾸 질문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번 질문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가 뭐를 해야지? 그 다음에는 뭐 늙게 되겠죠. 뭐 세월이 지나니까 늙지 않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딱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그런 대답에 그 다음에는 죽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인이 그 청년의 답변을 듣고서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도 모르는 사람이 공부는 뭐라고 하려고 하나 자네한테 주려고 했었던 장학금 받은 거 다시 돌려주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하러 공부를 하는 것이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요. 크리스찬이 되어졌고 그가 후에 대학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정문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정문 앞에 뭐라고 새겼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란 그런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소유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명예에서요. 어떤 여러 가지 지위 가운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부귀, 영화, 공명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그러한 그 솔로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모든 부여를 다 누렸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행복했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의 고백을 한번 보면은요,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토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해변에 갔어요. 아름다운 해변을 말하게 될 때 정말 그 백사장이 마치 밀가루도 같은 거예요. 금빛 밀가루도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한 움큼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손에 쥐어 보십시오. 손가락 사이로 그 모든 모래들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남는 것은 한 줌의 먼지밖에는 없을 거예요. 인생의 소유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 여물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의 결국이 허무한 것이라면 하나님, 제 인생이 허물을 극복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는다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우리들은 발견해야만 돼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첫 번째로요,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까? 죽음 그 이후에까지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영생목락하는 그러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음 이후까지도 예배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사는 나날들을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고달퍼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중동의 어떤 그러한 그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조국의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시기와 맞물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제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요? 3차 대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케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치열한 삶 가운데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요 평화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까지는 진정한 평화와 평안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여호와 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 뭡니까? 5m에서 7m 밖에는 앞을 보지 못해요. 목자는 존재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가 안 계시면은 양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필요하신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 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알아서만 내가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조금 더 나가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그분을 만나서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그러한 사람의 어떤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이러한 모든 걸 생각하게 될 때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에는요 여러분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제 지식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계시고요, 나의 삶을 결국은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확신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력합니까?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앞에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내 인생의 크기보다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내가 좌절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 뭔가 큰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간결합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 여러분 정말 너무 불행한 거죠, 그거는요. 그렇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의 성취가 쉽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경쟁 이 사회 속에서요, 정말 내일이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요,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진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1에게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 위클리프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을, 기한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2015년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모든 종족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말세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이 하나님 만민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땅끝에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로스파이 비전이죠. 크로스파이 비전은 뭡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삶과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그러한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양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요? 에스겔서 3장 3절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꿀송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맛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고 달콤하고 너무나도 맛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맛이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성취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왕의 식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식탁일까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왕의 식탁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세상에 화려한 식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산의 진미로 가득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그런 음식들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왕의 식탁의 다른 점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나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식탁과 다른 점이고 구별되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요, 오비영의 기적처럼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요 실천하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전문적인 그런 어부들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육신은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예요. 본인들은 다 어부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편견 때문에요. 나의 어떤 지식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뭐를 거둡니까?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땡볕에요, 김을 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장마마다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을날 추수기가 되어지면 땀을 흘려서 여러분을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추수를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한계이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을 때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성취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세상에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임박한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오실지 아니면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오실지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만큼 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뭐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인생은 어차피 죽을 건데, 인생이 어차피 허무하다고 그랬는데 뭐를 열심히 살아가?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무력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좀 관계가 없는 얘기 같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많이 알아요. 그러면 17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7대 대통령은요, 앤드류 존슨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아예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상당히 14살이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양복점에 그 직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그냥 시다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18살이 되어졌을 때요, 그 동네 구두수송공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아내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18살 되었을 때 알파벳을 깨우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글을 배우고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결단대로요, 그런 약속한 그 날짜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한 내 양복을 꼭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도록 해주었어요. 그것이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요, 신용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용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신용을 얻고서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빗발치는 그런 비아냥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시의원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비난에 들려올 때 이 사람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양복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요, 정치도요, 제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시의원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부통령까지 되어줬어요. 사람들의 많은 그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됐을 때 이제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임기 기간 동안에 한 일은 뭐냐면요,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가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알래스카주를 720만 불에 그 당시에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지금 알래스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그러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정학적인 그러한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도저히 계산도 되지 않는 그러한 보물 덩어리예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존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비웃음을 당했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서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어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전환이 가능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좌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좌우명은 뭐였냐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시작할 수 없다. 지금 미루면 나중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루면요, 나중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봉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좌우명이 그의 삶을 치열하게 살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불우한 그러한 삶이 영광되어진 그러한 삶으로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를 그렇게,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도요, 언제 시작했나 싶었는데 벌써 10월 둘째 주예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요,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 가운데 총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결산하는 그런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한 그러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들 많고요, 그같이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분도 있어요. 나보다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몸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의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정말 합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불의한 자, 더러운 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데요. 나보다 직분은 더 있던데요. 저 사람도 저런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되는 뭐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다가요, 여러분들을 섬기다가요, 여러분 놓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수고하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봉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봉사하다가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 받는 것을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거짓사비입니다. 광명한 천사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치합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일에도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불변하는 그 약속, 성취가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여러분들이 삶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안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런 금메달을 받은 그러한 선수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금메달을 받은 그러한 선수들 늘 금메달만 받았겠습니까? 금메달을 받기까지 그 많은 수 없는 그런 어떤 패배도 있었을 거고요, 넘어짐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상 1등만 하겠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도마의 신이라고 불리는 양학선 선수는 이번에 은메달을 맞고 통보가 울었대요. 일생에 은메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2등 해본 적이 없대요. 물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그 많은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기억만 하지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기억한 것을 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수고예요, 여러분. 세상을 위한 그러한 수고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그러한 수고예요. 이러한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는 다 헛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삶,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되어질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영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인생은 선택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이 좌우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하느냐,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전무후무한 지혜자였었던 솔로몬의 그런 권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어진 종아, 이와 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주님, 저는 제 인생에 달려올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나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뿐인 삶,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하나님, 나도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러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나머지는 버릴 수 있는 바로 같은 삶.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야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도요, 여러분 재능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도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진 것이라면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져다주는 허무 가운데 몸부림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릎적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우리들께서